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와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사고나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낳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고 이건 잘못된 습관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인간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를 뽑아서 7대 표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7가지 표적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물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다음에 왕의 신하 말씀만 하셔도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신 그런 일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남기신 일, 그리고 무리를 거르셨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맹인으로 앞을 보게 하셨던 메시아의 표적인 그런 사건들 우리가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이고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엄청난 표적 이후에 나타난 2가지 결과를 오늘 함께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표적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머물러서 나사로가 죽던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이 표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4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돌이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표적이 믿음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결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갖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었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내 앞에서 다시는 하지도 말아라.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그 못 박힌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 창 맞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거기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이 못자국 내 손가락 넣어보거라. 내 창 맞은 옆구리 내 손을 넣어보거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도마의 온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도마의 생각은 거꾸로졌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탄 말이 놀라서 앞발을 버쩍 들고 뛰어올랐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한 날쌘 병사가 몸을 날려서 나폴레옹이 탔던 그 말의 말고삐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장군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인사를 표했는데 고맙네 대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병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장군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자기 막사이가 짐을 챙겨가지고 장교 숙소로 갔습니다. 병참병에게 대위 군복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장교로 그 병사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 병사는 장군이 얘기할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만한 힘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서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민이 되었습니까? 내가 선민임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릴 때 사진이 없다고 자기를 낳지 않고 데려온 게 아니냐고 부모에게 묻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얘야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즘에 생명의 삶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른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말씀하시는 그 어른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방인을 선민으로 만듭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족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경제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육체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선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 벌써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건을 알렸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기적은 왜 성경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가? 나도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만일 기적을 체험만 한다면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가 행했던 이 같은 기적을 보았다면 심판날에 그들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차라리 그들이라면 회개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엄청난 기적,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대부분은 믿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주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 그러면 아마 모세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도 하시고, 목이 말라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심으로 이제 그 갈증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참 쩔쩔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도 하셨고, 이제는 만나 먹는 거 진력이 났다,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온 백성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보내심으로 그들로 참 배가 차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나타내 보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다 죽고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쓰셨고, 그리고 그들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주님을 불신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면 그건 정치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개혁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신앙으로만 된다.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도 가서 그분을 좀 뵙자.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국회와 같은 정도의 그런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로마는 유대인의 그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제는 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버려두어서 많은 사람이 계속 그를 따르다가는 그러다가 민중봉기라도 일어나면 그를 메시아로 이해한다면 저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도모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민중봉기라도 일어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마저 빼앗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던 기득권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과 함께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기득권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발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저자 요한이 이 가야바의 말을 해석한 얘기가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대제사장이 1년이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해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 해라고 꼬집어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 예언이 거기 담겨 있는 엄청난 진리가 포함된 그런 말을 지금 가야바가 한 것이다. 요한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악의의 첫 말을 지금 가야바가 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방법은 그 사람 하나 죽이고 우리 민족이 조용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길이지. 한마디로 그렇게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의에 찬 그 말도 성령께서 이용하셔서 진리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해의 대제사장, 사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수아로 듣게도 하고 민족으로 듣게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자꾸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를 따로 일으키고 예언자를 따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를 품고 대적하고 있던 그런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이 오묘한 신비가 거기 담겨 있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사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저주에서 풀려나 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 살게 된 것이고, 온 인류가 저주에서 풀려나 살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렇게 선포케 하셨습니다. 정작 대제사장이요 공의회 회장이요 그랬던 가야바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사두개파 바리새파, 평상시에는 앙숙이고 견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한 뜻으로 그들이 생각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보면 이런 염려도 한 가지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면 그나마 자유 다 빼앗기고 땅도 나라도 민족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으로 일관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마침내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40년이 채 안 돼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온 도시에 땅에 소금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밀이라고 하는 의식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포로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풀어주시면 돌아갈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40년이 못 돼서 나라는 쑥밭이 됐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다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일에 몇 배, 몇십 배의 재난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치게 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났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 그 순간부터 재난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험을 피하려고 불신앙으로 일관되게 주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히려 지혜를 믿고 따르고 쫓다가 더 큰 재앙을 맞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느냐,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위험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도 세상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어떤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쁜 결과가 된다는 것,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위험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된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거기 참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을 쫓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주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엉뚱한 결론을 붙잡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본문 아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말씀해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모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지방으로 그렇게 피하여 간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해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워 피할 리가 없죠. 큰 기적을 보고도 엉뚱한 일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셨어요. 지금이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앞으로 나갈 때인지 뒤로 물러가야 할 때인지를 주님은 늘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맞추는 그런 사역을 주님은 계속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주셔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대했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을 보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모습,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나의 삶,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고 힘든 일이 많고 그렇게 보여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료들입니다.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명백한 결론으로 내 앞에 결론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는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찬송하며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날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메시아 되신 표적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으셨고 따라오시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건만 불신앙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되돌아섰던 그런 순간들이 내 삶 속에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일어서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전능하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이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우리의 눈을 잘못된 곳으로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두움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